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오늘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야벳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리요. 그 뒤에 고멜의 아들은 또 야완의 아들은 또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들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인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리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구스가 8절에 보면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 니무롯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조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셈의 아들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오늘 셈, 함, 야벳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 여기다가 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문명을 가지고 SNS로 카톡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 전도지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말은 우주를 움직이고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약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기록하면 그것이 글이 되고요, 글이 입을 통해서 전달하면은 다시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컵 속에 생수를 넣으면은 생수가 나오고요, 컵 속에 콜라를 넣으면은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말 전쟁이다. 그래서 인생은 말대로 된다. 결국은 우리 속에 어떠한 말을 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씨냐가 중요해요. 씨가 우선, 씨가 어떤 씨인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컵 속에 콜라를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배우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원역사라고 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칠판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을 통해서 쫙 흘러가는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0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노아를 통해서 또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담이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노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붙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을 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게 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시 싹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10장부터는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다 심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듯이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큰 죄를 지켜야 되는데 술을 먹고 자녀들에게 이제 보는 데서 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의 모습 속에서 본래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돼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돼요. 가나안의 족보를 쭉 해가지고 셈의 족보는 26명이고요. 함의 족보는 3명이고요. 야벳의 족보는 14명이에요. 여기에 몇 명이 나오느냐? 70명이 나와요. 70명.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또 족보책 그냥 복잡한 책 하나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소개를 하면서 14대. 이 14대가 또 거기 중요해요. 이 앞에 지금 창세기의 10장에 소개되는 노아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70명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7은 완전수, 10도 완전수, 승리수 의미예요. 찬수, 만수. 7과 10이 곱해가지고 70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워요. 왜 70인 제자를 세웠을까?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왜 70명이 있었을까? 지금은 나라가 200개국이 넘고 나라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 수는 70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상징적 숫자가 70이에요. 70명이 여기 소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시조가 돼요.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심판을 당하죠.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또 족보에 바벨탑을 건설한 족보에 니무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11장에 가면은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고 거기에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냐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칠판에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노아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의 족보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생육번성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70명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그 70명의 족보가 소개가 되면서 결국은 또 뭐를 짓고 죄를 짓는데 무엇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한참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다가 누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눈. 포커스를 한번 보시죠. 10장은 9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 뭐를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홍수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예.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 봤냐? 싹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만 남았는데 노아에게 그대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노아에게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이 보이시죠? 예. 그러면서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인 것을 확증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 성경을 자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말도 그렇잖아요. 말을 들어보려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또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서 말꼬리를 잡는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보시고 창세기가 어떠한 책인가, 그 다음에 창세기의 전체 내용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는 눈,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까지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안 들으면은 이 성경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하면서 그 창조에 대한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내용,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쉽게 얘기하면은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보이죠? 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 멸망이 된다. 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만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왔지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노아 자손은 언약대로 번성하여 땅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번성해서 약속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계속 확장되어져서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70명의 계보가 여기에 소개가 되는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한 숫자이다. 예. 그래서 70인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70의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 온 민족과 열방을 대표하는 70민족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이 70민족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까지도, 예,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을 시험했던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창조자를 알고 그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은 진정으로 창조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날개 아래 머무는 것, 자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행복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인데 맨날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빵하고 그냥 물 한 잔하고.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빵하고 맨날 물만 먹고 사는 거야. 야, 이 사람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은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좀 도와줄 걸.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어. 뭐가 만찬이냐? 이 빵 속에 밀가루도 있지, 설탕도 있지, 소금도 있지. 이 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물도 있지. 거기다가 손님들까지 와서 이제는 자네들까지 옆에 있으니까 손님들까지 있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 그 사람 속에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런데 족보가 몇 명이 소개가 돼요? 70명. 70명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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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그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을 복을 주고 그 인간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이지만, 이 인간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 죄 짓는데 열심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위대한 니므롯도, 그 니므롯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리무스를 통해서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결국은 큰 성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사람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70 국가의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이 전도를 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현장 전도를 중요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전도를 해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귀한 보고요. 들어가지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벌벌 떨더라고요. 막 예수님한테 와서 너무 좋습니다 막 해가면서 막 이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마디 하셨어. 그 한마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